성경의 첫 책, 창세기를 펼쳐보면요. 인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강인데요. 오늘은 구본원 목사님이 정리한 틀을 바탕으로 이 장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물줄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흔히 원시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인류가 처음 실패를 경험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하고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희망의 씨앗이 바로 이 순간에 심어진 겁니다. 언젠가 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악의 세력의 머리를,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박살낼 거라는 엄청난 선언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엄청난 약속이 그냥 말로만 던져지고 사라진 건 아닐까?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히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한 핏줄, 한 가문을 따라 장대하게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은 바로 약속의 계보입니다. 4대에 걸쳐서 이어진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 또 손자, 그리고 증손자까지 아주 의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마치 유산처럼 계승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약속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그냥 악을 이기는 걸 넘어서서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발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연속성입니다.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거대한 약속이 아들인 이삭에게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달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 당연히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로 또 정확하게 이어져요. 이번에는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의 티끌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핵심 내용은 똑같죠? 너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약속의 라인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선명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를 향했던 약속의 카메라가 주민하듯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딱 한 명, 바로 유다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왕이 손에 드는 지팡이, 즉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이제 이 약속은 명확하게 미래에 올 한 왕에 대한 약속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딱 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러요. 소름 돋지 않나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바로 그 왕의 약속이 누구에게서 완성되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가로의 확장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 흐르던 약속이 이제 스케일이 훨씬 커져서 국가 단위로 넓어질 때가 된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됐잖아요. 이제 이 민족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나라,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니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요, 왜 굳이 이런 제사장 나라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필요했을까요? 이 약속의 큰 그림 안에서 이 나라가 맡은 역할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존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제도를 통해 앞으로 오실 진짜 구원자가 어떻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들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진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는 거였죠. 자, 이제 세 번째 흐름,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나라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겠죠. 이 나라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 뭔가 기준이 되는 뼈대가 필요했어요. 그 뼈대,
그 기초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 조항은 총 613개나 됐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지키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리스트가 아니고요. 이 위대한 약속을 품은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삶의 설계도, 청사진이었던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걸음 뒤로 싹 물러나서 지금까지 본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한번 쫙 맞춰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작은 약속의 씨앗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지 그 빅픽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에덴에서 던져진 첫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거치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시스템으로 딱 틀이 잡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유다 지파, 다윗 왕가로 더 좁혀지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성실하게 흘러온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처음에 그 약속 하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장엄한 구원 드라마의 각 챕터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원의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